우리는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흥이 뭘까? 단순히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부흥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그것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진정한 부흥은 모든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예수를 뜨겁게 만나고 또 하나님 앞에 그 삶이 온전히 드려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영적 부흥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적 부흥의 그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나고 부흥케 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라엘이란 나라, 우리나라와 참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에 많은 나라들로부터, 주변국들로부터 침략을 많이 받아온 나라이긴 한데, 이스라엘도 만만치 않게 주변 국가들로부터 계속해서 침략을 받아온 나라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전쟁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 보면 우리가 사무엘상을 보게 되어진데, 사무엘 시대에도 계속해서 전쟁은 있어 왔어요. 근데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나라는 블레셋이라는 나라였어요. 블레셋. 우리가 많이 성경에서 등장하는 나라,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등장하죠.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노리고 어떻게 기회만 주어지면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나라가 블레셋입니다. 그래서 앞에 4장에서도 보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전세가 불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 뭘까? 비결이 뭘까라고 생각하다가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오게 되어집니다. 어디로요? 전쟁터로. 원래 법궤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 성막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법궤를 그 성막에서 꺼내서 어디로? 전쟁터로 가져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속에는 그런 거죠. 이 법궤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어찌 보면 그들의 생각이 맞는 듯합니다. 왜냐하면 법궤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 그러니까 전쟁터에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이 전쟁에서 승리케 해주시겠지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전쟁터로 옮겨오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환호를 하고 이제 사기가 올라갑니다. 그에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은 이제 사기가 떨어지는 듯했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두려워서 벌벌 떨어야 될 블레셋 군인들이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이렇게,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그들이 스스로 힘을 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누가 이기게 되어집니까? 이스라엘이 이길까요? 블레셋이 이길까요?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법궤가 전쟁터에 옮겨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에서 블레셋이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단순히 승리가 아니라 그 법궤를 빼앗겨 버려요. 그리고 거기에 참가했던 제사장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게 되어집니다. 자기 아들들의 죽음의 소식을 들은 엘리도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 그 아내도 아기를 낳고 죽게 되어집니다. 한 가문의 사람들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낳은 아기의 이름을 이렇게 지었습니다. PPT 한번 넘겨주시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가봇. 이가봇의 뜻이 무엇일까요? 뒤로 넘겨주시면 있습니다. 하나 더 넘겨주시면 있습니다. 없어요? 네. 이가봇이라고 합니다. 이가봇의 뜻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났어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황입니다. 단순히 전쟁에 진 것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이 이름의 뜻,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버린 것,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은 겨울을 맞이한 거예요. 겨울.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라는 게 찾아오잖아요. 날마다 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이 날마다 봄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 인생에 봄날만 있진 않습니다. 겨울도 찾아옵니다. 요즘 날씨처럼 무더위도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숨을 헐떡헐떡거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인생의 겨울을 맞이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나라의 겨울을 맞이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을 다시 이겨내고 회복할 수 있을까?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겨울이 찾아오는데, 이런 무더위가 찾아오는데, 우리 인생의 그런 추운 겨울과 무더위 속에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일어나는, 다시 봄날의 인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어지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법궤만 있으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대참패예요. 졌어요. 법궤도 빼앗겼어요. 그 법궤가 이제 어디요? 블레셋이란 나라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블레셋의 여러 지역으로 막 정말 짐짝처럼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법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블레셋에 들어갔을 때 곳곳에 뭐가 일어납니까? 독종이 나고 블레셋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어집니다. 아니, 분명히 법궤에는 이런 능력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법궤가 지금 있는데 왜 전쟁에서는 왜 졌을까? 이 법궤의 능력은 어디로 갔을까? 과연 법궤의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예배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기로, 예배, 우리가 오늘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여러분, 예배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예배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단순히 11시가 되어져서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 자체가 능력일까? 그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정말 예배의 능력은 무엇일까? 이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여기에 참여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각자가 하나님 만나는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궤만이 아니라, 법궤가 있음으로 인해서 당연히 우리는 승리하지, 나는 11시에 주일날 11시에 예배당에 가서 앉아 있었으니까 나는 예배를 드렸고 나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나는 승리하겠지가 아니라,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그랬을 때 그 법궤가 능력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공급받을 때 우리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 만나는 것이죠. 단순히 예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들, 우리의 예배, 기도, 말씀, 봉사, 우리의 헌신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만나, 내가 헌신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들여서 헌신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서는 거예요.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일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되어질 때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하나님 만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제가 골방에 들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제가 성경을 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고, 하나님, 제가 봉사할 때에, 하나님, 제가 회사에서, 내가 일터에서, 내가 일할 때에도 하나님 저를 만나 주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만나셔야 되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에게 능력이 어디 있을까?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만나 주시는 그 하나님에게서 능력이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만나야 되죠. 여러분, 오늘 예배를 통해서 꼭 하나님 만나고 돌아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빼앗긴 법궤, 블레셋 지역을 돌아다니다가 결국 법궤가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벳세메스라는 곳에 돌아오게 되어져요. 그 벳세메스에서 돌아왔을 때에 그곳 사람들이 법궤가 돌아오니까 호기심이 생겨요. 그래서 법궤 주변을 기웃거리다가 사람들이 죽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법궤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오늘 성경에서 보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이 나오죠. 기럇 여아림에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몇 년을 있게 되어집니까? 오늘 2절에 보면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있게 되어집니다. 20년. 여러분, 20년이란 시간이 흐르는 거예요. 20년이란 기록을, 20년 동안의 기록을 성경은 아무것도 얘기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20년이 그냥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20년이란 기간이 어떤 기간일까요? 사무엘이 어렸을 때 성전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뭐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시간,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지 않는 시간,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는 시간, 그런 시간이 바로 그 시대. 근데 사무엘이 성전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나타나세요? 사무엘에게 나타나세요. 그래서 사무엘을 부르세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죠. 그때로부터 그러니까 20년이 지나는 거예요. 법궤가 돌아왔습니다. 떠나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됐다, 이제 법궤가 우리에게로 돌아왔다, 이제는 됐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법궤가 회복의 상징이잖아요. 다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단순히 법궤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온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들어오고 나서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오면서 그들은 하나님 없는 시대를 살게 되어졌는데 다시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오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모하다라는 뜻이 히브리어로 나하라는 뜻인데 몹시 슬퍼하다, 큰 소리로 울부짖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을 우리가 여기에 대입해 보면 어떤 말이 될까요? 하나님의 법궤가 돌아왔을 때에 그들이 뭐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한다라는 것이 그들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회복의 시작이었어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회개하기 시작한 것,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고 나서야 이제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그들에게 영적 회복, 영적 부흥의 시작이 되어진 거죠. 완성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왔고 우리가 회개했으니 이제 우리에게 부흥이 임했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 여러분, 우리의 부흥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때 우리 그때서부터 우리의 영적 부흥은 시작되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내가 한번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이제부터 영적 부흥이 나에게, 이제 내가 영적 부흥을 누리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학생부 아이들이 이제 내일부터 수련하게 되어지는데, 수련을 가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도 수련회를 가봤던 분들은 아시겠죠? 네. 돌아오게 되어지면 아이들이 목소리부터 쉬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찬양을 열심히 하고 뜨겁게 기도했는지 목소리가 쉬게 되어져요. 네. 야, 이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이제 은혜 받고 왔구나. 아, 우리 아들 딸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구나. 그런데 시간이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어떻게 되어져요?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요.
시작이에요, 시작. 그것이 완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부흥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근데 시작이 돼야지, 시작이 되어야지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흥의 시작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겨울을 만난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은혜를 그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법궤 앞에 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예배 자리에 다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만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작을 해야 돼요. 시작을 하지 못하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작이 오늘 지금부터 시작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서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 드릴 때도, 내가 직장에서 일할 때에도, 내가 개인적으로 내 가정에서 내가 있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셔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20년이 흘렀습니다. 법궤가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어집니다. 큰 소리로 울부짖으며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들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3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전심으로 돌아오려거든, 그 다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사무엘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너희가 정말 전심으로, 너희가 마음의 뿌리까지 완전히, 이게 전심으로거든요. 너희가 정말 그 마음 깊은 그 뿌리까지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거든 뭐 해야 된다?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에서 제거해라. 우상을 제거해라.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들을 너희가 다 버려라 라는 거예요. 버려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문득문득 그 하나님의 자리에 너무나도 안타깝게도 다른 것들이 올라가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전히 지금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 자리로 나아갔지만 그들 안에는 아직도 아스다롯이 있고 아직도 이방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너희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려거든 그것들을 다 제거해라. 그리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너희 마음을, 너희의 몸만 하나님께로 나와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몸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이 드려지는 거예요. 마음이. 그리고 말씀하죠. 그만을 섬기라. 온리가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다른 것 다 버리고 하나님만 섬겨라. 하나님만. 여러분, 우리의 섬김의 대상,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다른 것 우리가 섬길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냐면 너희가 어떻게 해라? 하나님 앞에 뜨겁게 너희의 믿음을 드려라 라는 거예요. 뜨겁게 드려라. 뜨겁게 드려라. 미지근하지 말아라 라는 거죠.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하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생각이 나요. 라오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PPT가 있을 텐데 넘겨주시면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에 대해서 책망하시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미지근한 신앙은 하나님께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려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을 뜨겁게 드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뜨겁게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미지근한 것, 어쩌면 안전해 보일 수는 있어요. 다시 말하면 미지근한 게 뭐다라고 한다면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이렇게 눈치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쟤는 예수를 믿어도 저렇게 믿으면 안 돼. 그 눈치 보면서 살짝 이렇게 발을 살짝 뺐다가 또 교회 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 믿음이 있어 라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전폭적으로 또 이렇게. 우리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보여지는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 나가서도 똑같이 보여지길 원합니다. 아니요, 교회보다 세상에서 더 뜨겁게 우리의 믿음이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뜨거운 사람.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손을 대면 뜨거워가지고 뜨거워 할 정도로 뜨거운 믿음의 소유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한번 손 대보세요. 뜨거운가? 어떠세요? 뒤일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뜨거워지는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안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전부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로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전심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직 그렇게 뜨겁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제 뜨거운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이 회복, 우리 영적인 부흥의 역사, 우리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 이것이 시작이라고 한다면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향해서 나아가는 그 삶이 우리가 부흥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길 소망합니다. 내가 교회에서도 그렇게 찾고 내가 회사에 가서도 그렇게 하나님 찾고 그래서 정말 쟤는 정말 예수의 사람이야.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얘기해요. 사람들은 보통 그냥 쟤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 여기서 또 뛰어넘어서 우리를 향해서 사람들이 얘기하게, 저 사람은 쟤는 예수의 사람이야. 그런 말 듣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 사랑할 때 하나님도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실까요? 뜨겁게 사랑하세요. 뜨겁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을 보면 어때요? 내가 저 사람을 뜨겁게 사랑하면 저 사람도 나를 뜨겁게 사랑해요. 근데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좀 미지근해요. 그러면 저 사람도 나에 대해서 좀 미지근해요.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더 뜨겁게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뜨겁게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뜨겁게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4절,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들이 우상들을 다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사무엘이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해 기도하리라 라고 하면서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그 미스바에서 무엇합니까? 물을 여호와께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면서 그곳에서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예, 여러분, 이 미스바에서 이제 이들이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20년 동안 정말로 하나님 없이 살던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돼. 추운 겨울을 보냈던 그들이 다시 그들 가운데 뭐가 찾아오는 거예요? 따뜻한 봄날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되어지는 그런 곳으로 그들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흥의 역사, 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딱 마치면 좋은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인데요, 7절부터 보면 지금 금식하고 지금 회개하고 막 그러고 있는 중에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쳐들어옵니다.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이 이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정말 영적 부흥이 정말 절정에 다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인생이 조금 펴야 되잖아요. 우리의 인생이 좀 평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또 블레셋이 찾아옵니까? 이게 블레셋이 웬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겨울을 지나서 이제 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이제 따뜻한 봄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다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다시 또 겨울이 찾아오는 듯한 그런 우리의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 그런 상황들이잖아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때에 너무 힘들죠. 근데 왜 그럴까? 우리 물음표를 생겨요. 왜 그럴까? 왜 이럴까? 왜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절대 신뢰. 하나님 우리를 붙드신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 가운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전하고는 좀 달라졌어요. 법계만 있으면 우리가 승리하겠지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들이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 당당하게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다음에 읽었습니다. 시작.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그 다음에 참 중요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누구 하나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그들이 이제 그 사무엘을 찾아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여 주소서. 여러분, 변화되어진 것이죠. 우리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나의 하나님을 찾게 되어집니다.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는, 우리의 영적인 부흥은 이렇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누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셔서 나를 만져주시고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찾는 것이죠. 이것이 부흥이에요. 이것이 부흥.
다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든지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 하나님을 붙들어요. 내 하나님. 그렇게 기도해 달라고 하고 사무엘이 그때에 9절에 보면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할렐루야.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힘이 없어요. 금식했는데, 하루 종일 금식했는데 뭔 힘이 남아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케 하십니까?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누가?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역사, 이게 영적 부흥의 역사입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영적 부흥의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나의 모든 힘은 다 빠졌어요. 나는 금식해서 나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요. 나는 더 이상 내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삶 가운데 우리를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흥의 역사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이 영적 부흥이 일어나 정말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것을 또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고 실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예수를 믿어 라고 할 때에 그 믿는다는 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냥 어떤 이상적인 어떤 그런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삶. 내가 기도했더니 병이 낫고, 내가 기도했더니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기도했더니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임하고. 여러분, 이 실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적 부흥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그대로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영적 부흥의 결과물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승리하심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20년 동안 하나님이 없이 살았던 그들이 뭐예요?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울부짖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그들이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부흥케 하시는 그 은혜, 그래서 결국 우리의 고백이 오늘 12절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영적 부흥이 이루어져 에벤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도우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